예, 31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가 떠난 후에 어느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나갔더니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아시고 이를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배신과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일로 다 계획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차니까 이제 그 길,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셨습니다. 떠나갈 시간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어린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애틋함이 담긴 표현이잖아요.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이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의 대강령이기도 한 이 계명이 또 새롭게 대두되고 새로운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계를 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삶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간에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싸움박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한다는 건 전혀 없이 대립하며 싸운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네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랑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는데 하여간 왜 이 지구상에 또 어느 곳에든지 모였다 하면은 왜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여간 사람은 모였다 하면은 거기에 꼭 싸움이 붙어가지고 패가 갈라져요.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요, 걔네들끼리 이 패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데요. 심지어, 경로당에 제가 옛날에 몇 번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할머니인데, 목사님 경로당에 올 게 없어요. 올 필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몇 동, 몇 호를 글로 오셔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늘 얼굴이 늘 익었던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시고 거기 모여가지고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왜 경로당 안 가고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경로당 거기 패랑 분립하기로 했대요. 분립. 왜 그러냐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남자분 중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갑질을 하신 거예요. 갑질. 그러니까 다른 그 몇몇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자고. 그래서
경로당이 경로당 그 장소를 빼앗긴 나머지 경로당 사람들이랑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이런 모습처럼 교회들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들이 요즘에 자주 봐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하여간 모였다 하면 갈라치기 하고 갈라지고 서로가 싸움박질하고 하는 것은 다 마귀 수하에서 나타난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서 누가 미워져 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랑 상종 못 하겠어, 나 보기 싫어, 아유 나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어떤 사람은 내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는 예배 부는 안 가. 11시 예배 안 가. 가족 식구 전체가 1부 예배 나왔어. 아니 집사님 왜 1부에 가니까 아이고 11시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간대. 이게 이제 누구의 장난인지 아세요? 사탄 장난이야.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서로가 이렇게 미워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래가지고 막 패가 갈라지면요, 아 사랑이 사라졌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도 우리 교단에 있을 때 목사님들도 배가 싹 갈라져가지고 막 서로가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 없는데 하는데 보니까 아 마귀가 이권 가지고 헤게모니 가지고 교단에 가다 보면 교단 거기에 자기들이 장악을 해야 학교도 장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버리셨나요? 예수님 이 땅의 것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이게 뭐냐?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렸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길로 가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뭐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도 으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세상 권력을 다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이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구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함몰돼 가지고 싸움박질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살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지옥으로 가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세상 것 좋아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갈 때 내 마음속에서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모였다면 싸우잖아요. 또 어르신들도 뭐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거기서 다투가지고 너 잘났네 못났네 하고 싸워요. 이게 그것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자기만 싸우는 게 아니라 패를 만들어요. 패를. 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교회 안에서 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수작거리면서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고 막 그냥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막 모사를 꾸미잖아요. 그때 아유 저것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나쁜 짓 하네 하고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럼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고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되냐? 거기에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싸우면 안 되고요. 예? 예수님처럼 도리어 그들에게 당할 망정 그 싸움하지 말고 손바닥도 마주치니까 손바닥에 소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저쪽에서 아유 싱겁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 저것들 진짜 그래 저것들 다 몰아내야 돼. 그래 우리 힘 모으자.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대립하고 싸우잖아요.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모였다면 어디 가도 그 짓을 해요.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뭐 명분을 따라 뭐 트럼프가 저쪽에 그 뭐냐 거기 중동 또 아랍 그 말고 뭐 이란 뭐 이거 다 악의 무리니까 다 좀 뭐 폭탄 넣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어떤 면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하는 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상한 얘기 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저기 나가고 막 그냥 반정부 데모하고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안 나가면 저것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아이 망하라고 하세요. 왜 빨리 그 나라가 제대로 망해버려야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니까 새롭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교회 큰일 났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썩어서 어떻게 해. 이거 안 썩기 위해서 난리치고 우리가 싸워야 돼. 빨리 썩어서 죽어야 돼요. 한국교회. 그래야 새롭게 부활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 없어요. 노 크로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전히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무장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싸움을 해서 사탄과 이겨야 돼.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면 사탄은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 방법으로 가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가자 주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보이셨어요.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빛을 주셨어요. 요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이걸 이해가 되면은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그게 해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져요. 삶이 달라져요. 자, 우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얘기를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그와 연관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 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셔요. 얼마 전에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제 생명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독려하세요. 이 말은 뭐냐?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사랑으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사랑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려낸 다음에는 아들 둘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살려내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인간적으로 보면 미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딸들이 오빠 죽인 저 놈을 내가 어떻게 오빠를 삼냐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근데 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그래갖고 아들 삼았죠. 나중에는 그 아들 삼은 그 안씨야. 걔의 양자의 아들이 저번에 저기 어디야 여기 무슨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유리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손양원 목사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랑은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죽인 아들을 죽인 그런 놈을 사형시키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돼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거 왜 법정에서 우리 이렇게 더 좋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끝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손 목사님은 그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국회 안에도 믿는 장로들도 많다고 하고 집사도 있다고 그래요. 국회 안에 국회의원 중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까 나라가 절대 안 돼요. 발을 씻기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본복의 사랑은 예수님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너희들도 나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세 계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을 증언하는 가장 좋은 길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희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가 하시죠. 베드로에게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격려하세요. 지금은 어둠의 때니까 따르기는커녕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제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의 영광으로 확실하게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손양원 목사의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활이 나타나기 전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약한 곳에서 늘
불안해하고 슬퍼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절대로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있었어요. 왜?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찾아내서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할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소탕 작전, 예수님의 잔당들을 다 체포해서 잡아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게 그들이 불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숨어서 그냥 무슨 문고리에서 뭐 이런 소리만 나도 누가 찾아온 줄 알고 벌벌 떨고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준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는 두렵습니다.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아무쪼록 주를 부인하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그 로마의 장군이 이 폴리캅을 이제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그 인격이 고매하고 하시니까 영감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냥 나 주 모릅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하기만 하면 목숨 살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예수 믿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80평생에 주께서 나 한 번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뭐가 그 아쉽다고 내가 주를 부인하겠느냐.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으니 나를 주님께로 데려가라 하고 사형당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주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절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영원토록 살 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나라, 우리 아버지 계신 영광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그 사탄의 역사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막 이런데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모두를 다 사랑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하는 이 실존을 핑계로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다툼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시작.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세 번째,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새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원체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면 부활이 찾아온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니 자꾸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것 얻지 못해서 망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견져 싸워서 우리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만,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면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찾아오셔서 나를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당연한 줄 알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또한 어둡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그리고 사랑하며 살며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온전한 계명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